할렐루야.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비록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여러분 계신 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이제 다 같이 찬송하시면서 오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아버지,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참회와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보내신 이곳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 나약함과 죄악들을 덮어주시고 하나님, 그것이 무엇이라도 하나님이 덮으시고 해결하실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기도 없는 것은 한 주 동안 우리가 살아있게 하시고 이 엄중하고 엄혹한 이 시기에 우리가 모두 강건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넘어져 있고 힘들어하는 우리 형제자매들에게도 주님 손 내밀어 주셔서 그들을 일으키고 지키셔서 이 예배가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의 성령을 구합니다. 주의 능력을 구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우리의 죄 때문에 덮여지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의 모든 것으로 우리를 덮으사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지난 한 주 동안 있었던 모든 죄악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 없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통해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찬송합니다. 하나님 눈길 머무신 곳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 눈길 머무신 곳
그곳에 내 눈 머물고. 아멘. 하나님 손길 닿으신 곳, 그곳에 내 손 닿으리. 하나님 마음 두신 그곳, 그곳에 내 맘도 두고. 하나님 계획하신 그곳, 그곳에 내 삶 드리리. 나 경배합니다. 주님, 주님만 닮게 하소서. 나 예배합니다. 주님, 주님만 좇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눈길 머무신 곳, 그곳에 내 눈 머물고. 하나님 손길 닿으신 곳, 그곳에 내 손 닿으리. 아멘. 하나님 마음 두신 그곳, 그곳에 내 맘도 두고. 하나님 계획하신 그곳, 그곳에 내 삶 드리리. 나 경배합니다. 주님, 주님만 닮게 하소서. 나 경배합니다. 주님, 주님만 좇게 하소서. 우리 이제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공동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공동 기도문을 읽으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계신 곳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한 목적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기도하는 것은 우리 교회가 사람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는 주님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와서도 차별받지 않고 우리 주의 사랑과 우리의 사랑을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드리는 이 주일 예배가 하나님만을 높이고 성령이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는 기도가 응답과 은혜가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온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확진자와 가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고통받는 영혼들에게 주님의 손을 내밀어 주시옵소서. 치료 백신이 속히 개발되게 해주시고 생명에 지장이 없이 모든 사람이 완치되게 하여 주시고, 급속히 퍼지고 있는 이 바이러스로 인한 혐오와 차별과 배제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기도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인 교회가 이 일에 헛된 일을 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가 모두 하나가 되어서 이 모든 것을 극복해 나가는데 도움이 되는 우리 교회 공동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들과 한국 사회가 분열되지 않게 해주시고 모두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또 인류애를 나누는 이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확진자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모든 지역에 함께하여 주셔서 확산이 멈추고 전 세계 지구생명 공동체가 신뢰와 연대로 이 어려움을 극복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또 특별히 우리 교회 가운데 모든 성도들 가운데 아픈 사람 없도록
급한 소식이 오가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이제 우리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전 세계로 확산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도 아직도 큰 피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역시 정부의 방역에 협조하고 기독교의 사랑을 실천하는 차원에서 상황이 좋아질 때까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계획으로는 초중고등학교 개학하는 그 시간에 맞춰서 회중 예배를 재개하려고 하는데요. 그날이 빨리 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도 계신 곳에서 기도해 주시고 온라인 예배라도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곳에서도 여러분 꼭 함께 기도하고 예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이 모든 설교와 예배와 이 모든 것은 유튜브를 통해 우리 홈페이지에도 공개하고 있습니다.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셔도 그 시간이 꼭 아니더라도 여러분 그 이후에라도 꼭 예배를 드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정되었던 창립 예배, 입당 예배는 연기가 되었다는 거 미리 말씀드렸죠. 언제 드릴지 모르지만 부활주일이 지난 후에 지금 계획으로는 4월 마지막 주에 드리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날은 꼭 드릴 수 있도록, 아니면 그날이 아니더라도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실 때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다른 광고들은 당연히 없으실 테니까 이제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들도 예배 드리시면서 보내드린 그 말씀을 따라서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튿날 저들이 길을 가다가 욥바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베드로는 기도하려고 지붕으로 올라갔다. 때는 오정쯤이었다. 그는 배가 고파서 무엇을 좀 먹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다. 사람들이 음식을 장만하는 동안에 베드로는 황홀경에 빠져 들어갔다. 그는 하늘이 열리고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네 귀퉁이가 끈에 매달려서 땅으로 드리워져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 그 안에는 온갖 네발 짐승들과 땅에 기어다니는 것들과 공중의 새들이 골고루 들어 있었다. 그때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먹어라 하는 음성이 들려왔다.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속되고 부정한 것은 한 번도 먹은 일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두 번째로 다시 음성이 들려왔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뒤에 그 그릇은 갑자기 하늘로 들려서 올라갔다. 아멘. 네, 오늘은 사도행전을 계속 보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16절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저는 사도행전을 계속 보면서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반복해 왔던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바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졌다.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계기가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사실 당시에는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였고 사도들도 율법과 복음 그리고 선민사상과 이방인에 대한 관계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야 되는 당위성, 그것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시기라는 말입니다. 자, 유대교인들은 자기들이 선택된 민족이고 그 선택으로 인해서 유대교인이 된 것 자체로 영원한 구원의 보증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방인을 천하게 생각했습니다. 조상으로부터 유대인이 아닌 사람이 구원을 받으려면 반드시 할례나 다른 율법들을 지킴으로 법적인 유대인이라도 되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초대교회가 말하는 구원의 방식,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는 말은
율법과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과 그들에게는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믿음의 잔재는 사도들이 적극적인 이방인 전도에 나서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본문의 두 사람에게 각각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바로 침략자 군인과 어부 베드로였죠. 그래서 지금까지 유대인과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던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와 그 가정에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그곳에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잘못된 구습을 타파하심으로 복음 전도의 길을 직접 열어가신 것이죠. 그리고 이 사건의 중요한 인물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에 대해서는 다들 자세히 알고 계실 테니까 가볍게 얘기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이 사람은 어부였고 지난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가르침을 받았던 수제자였고 당시 교회의 최고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물론 유대교 교육을 받고 자란 유대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베드로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환상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유대인의 규례를 따라 기도하던 중에 3번에 걸쳐 유대인의 율법상 부정한 음식을 먹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유대인이었던 베드로는 모두 거부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하죠. 사실 그리스도 안에는 이 모든 것에 자유함이 있지만 베드로는 아직 유대교에 익숙한 사람이었지 이러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반응을 보인 겁니다. 그런 이유로 하나님은 이러한 환상으로 베드로의 생각을 고치시고 고넬료의 초청에 응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환상을 통해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복음 앞에서 어떤 차별도 없다는 것을 직접 가르쳐 주신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복음 전도의 천병으로서 우리 교회가 각 성도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고 또 가장 아무것도 아니게 별것 아니게 생각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몇 년 전에 한 교회에서 EDM이라는 음악 장르로 예배드리는 장면이 인터넷에 공유된 적이 있습니다. EDM은 일렉트로닉 댄스 뮤직 이런 거죠. TV에 나오는 연예인 박명수가 좋아하는 그런 겁니다. 쿵짝쿵짝 하면서 춤추고 그런 클럽 음악 같은 그런 거죠. 어떤 사람들은 그 장면을 보고 결코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라고 이야기했고 한쪽에서는 이게 어떠냐,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을 찬양하면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1995년쯤만 해도 예배에 전자악기나 드럼을 쓰거나 이런 거는 금기로 여겨졌고 신학적인 논쟁까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악기를 쓰지 않는 교회는 없습니다. 오르간만 허용되던 교회에서 피아노라는 악기가 보편화된 것도 가장 멀지 않은 가까운 과거의 일입니다. 저는 그 EDM으로 예배드리는 그 예배가 하나님께 드린 예배가 맞고 참여한 모두가 하나님만 찬양한 것이라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자기 마음과 몸의 즐거움을 위해서 음악에 맞춰서 몸을 흔들고 노래를 부르고 땀을 흘리고 한 거라면 그건 하나님 앞에서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본질은, 이 예배에 대한 본질적인 개념은 과거 멜로디라고는 있지도 않았던 그레고리안 찬트로 드리던 예배나 우리가 제가 말씀드린 그 EDM 예배나 우리가 기타와 전자악기들을 동원해서 드리는 그 예배나 전혀 차이가 없이 적용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신앙의 행위는 그 본질이 어떠한가의 문제이지 형식은 거의 중요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어떤 형식이 그 예배나 삶의 좋고 나쁨을 나타내지는 않는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과 베드로도 이와 비슷한 논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베드로가 가진 유대교인의 껍데기를
깨부숴야 했던 하나님은 유대교 교육을 받은 기독교인 베드로에게 부정한 짐승이 섞인 보자기를 보여주면서 잡아먹어라 라고 얘기하시죠. 하지만 베드로는 그럴 수 없다고 완강히 거부합니다. 그러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한 걸 네가 더럽다고 하지 말라.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라면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뭔데 더럽다고 하느냐. 이런 논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3번이나 있고 나서야 그 그릇이 하늘로 올라가고 맙니다. 그리고 본문 다음의 내용,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 다음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베드로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의 당위성을 깨닫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교회들과 우리 자신도 이런 논란의 한편에 놓여 있습니다. 그 중심에 있진 않더라도 우리도 한쪽에는 그런 논란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술, 담배의 문제, 다른 죄악의 문제가 우리들 안에 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려서 우리들 가운데는 그런 분이 안 계시겠지만 술, 담배 하는 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죄 아닙니다. 절제의 문제고 또 덕의 문제이지 죄악의 문제는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해야 하지만 그들의 이런 문제 제기에 명확한 답을 주지 못하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인지 아닌지,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이런 것들에 대한 답을 명확하게 주지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스스로도 그거에 대한 답을 이게 100% 죄가 아니다, 이게 100% 죄다, 이것은 뭐다 이렇게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행위로만 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판단해낼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서는 부정적 의미에서의 기독교 근본주의자들이 부러울 때도 있습니다. 그들은 항상 모든 답을 가지고 있죠. 술, 담배 하면 죄예요. 잘못하면 지옥 가요. 주일 성수를 못하면 범죄예요. 잘못하면 지옥 가요. 이런 식이죠. 그런데 이런 명확한 답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데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 금기시 되는 것을 여전히 하는 사람들의 구원의 여부의 문제,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파렴치한 범죄자 같은 사람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해도 되는가 하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질문에 대해서 부정적 의미의 근본주의자들은 당연히 그들에게 복음도 전해야 되고 그들도 구원받아야 한다. 술, 담배와 주일 성수 때문에 구원의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대부분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을 때가 훨씬 많습니다. 그 이유는 말만 그렇지 실제로 그런 사람들, 다시 말하면 술, 담배를 하거나 주의를 지키지 않는 사람들, 또 어떤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더럽다라고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죄가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기 때문이죠. 특별히 조금 이상한 집단들에서는 몸이 아프기만 해도 죄 때문이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마귀가 들어갔다 이렇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보면 죄인이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소위 경건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더러운 자들과 어울리지 않으려고 멀리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복음에는 차별이 없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역시 차별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베드로 자신도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차별을 받던 갈릴리 출신의 어부였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차별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건 안 됩니다라고 생각했죠. 그것이 잘못이라거나 그게 문제라는 그런 어떤 문제의식조차 이 사람에겐 없었습니다. 이런 문제는 우리 자신에게도 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또는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며 매일 변화되는 삶을 살기 전에 나는 죄인이었고 특별할 것 없는 기독교인들에게 차별을 받던 사람이었는데 지금 내가 누구를 차별하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만약에 지금 우리 예배당 한가운데 여기는 저밖에 없지만 이렇게 가정하면 더 좋겠네요. 여러분 집에
그런 일은 안 일어나니까 그런 가정은 별로고요. 우리 교회로 하시죠. 우리 예배당 한가운데 심한 악취가 나는 노숙인 한 사람이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가정합시다. 물론 냄새 때문에 조금 떨어져 앉을 수도 있습니다. 냄새를 못 참는 사람도 있으니까요. 그러나 우리의 눈이, 우리의 마음이 그 사람을 어떤 눈으로, 어떤 마음으로 바라볼까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바라볼까요? 아니면 조금 불편한 마음으로 바라볼까요? 과연 우리는 그를 진실한 구도자의 한 사람으로 볼까요? 아니면 더러운 그 겉모습 때문에 그냥 빨리 좀 가줬으면 좋겠다. 오늘따라 목사님 설교는 왜 이렇게 기냐? 설마 너는 시냇가에 찬송 부르면서 한번 쳐다보고 손잡아 주라고 하진 않겠지? 뭐 이런 마음을 가질까요? 그 사람이 함께 음식이라도 먹으려고 하면 우리는 어떨까요? 진실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옳을까요? 여러분, 교회 올 때 더럽게 오고 싶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그렇게 왔겠죠. 사람들이 자기를 쳐다보고 조롱할 것을 알았지만 그 모습으로라도 하나님을 찾아왔겠죠. 이렇게 생각하는 게 옳지 않겠습니까? 또 사회 전체에서 나고자 더러운 인간 등으로 찍힌 사람이 이제 돌이켜보려고 교회 저 뒤편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 여러분의 반응은 어떨까요? 우리가 다 아는 어떤 범죄자, 우리가 다 아는 어떤 나고자, 그 사람이 저기 앉아 있다면 우리는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저 사람도 부르신 하나님을 찬양할까요, 우리가? 아니면 우리 교회의 평판이 나빠질까 봐 두려워할까요? 과연 우리가 찍은 사진 가운데 그 사람이 들어있는 게 좀 불편해서 그런 걸 하지 않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요, 여러분? 얼마나 저 사람도 새 사람이 되고 싶었으면, 얼마나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으면 우리 교회에 왔을까? 교회에 죄인이 온다는 건 자기를 비난하고 편견과 판단의 눈으로 노려볼 것이 분명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왔다면 얼마나 용기가 필요했을까? 우리가 덮어줘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어떨까요? 또 누가 봐도 예배의식에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천박스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 교회에 온다면 여러분은 그들의 예배를 귀하게 여길까요? 아니면 그들의 옷차림 때문에 짜증이 날까요? 어떨까요? 세상에 저런 옷을 입고라도 예배 드리려고 하다니 얼마나 귀한가라고 생각하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신학교를 다니던 90년대 초반에는 신학교에 찢어진 청바지라든가 미니스커트라든가 이런 게 없었습니다. 만약에 그런 옷을 입으면 이제 뭐라고 마귀 자식?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죠. 마귀 뭐 이런 거. 근데 지금은 신학교에서 전혀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다. 다들 그러고 다닙니다. 여러분, 옷이 그렇다고 해서 예수를 안 믿는 건 아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옷차림이 그러면 그렇게 쳐다봅니다.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생각을 하면 어떨까요? 야, 저러고도 예배를 드리려고 왔다니 참 얼마나 귀하냐?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만약에 찢어진 청바지에 뭐 어떤 걸 입고 막 돌아다니면 야, 저러고도 예수 복음을 전하려고 신학교에 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지금 제 질문에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보이는 것이 정답인지는 압니다. 그러나 잘 안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정말 아는데 안 되는 걸까요? 혹시 저와 여러분이 베드로와 같이 또 유대인들과 같이 거짓된 잘못된 선민의식에 빠져서 뭐가 잘못된지도 모르고 있는 건 아닐까요? 저 사람들은 그래 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사실 요즘에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 교회들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제가 이걸 할 수도 있고 이거보다 더 잘하진 못하지만 어느 정도 이 정도까지는 할 수 있으니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건 또 제가 혼자 해야 되기 때문에 기술을 봐줄 사람 한 명만 있으면 온라인으로 드릴 수 있는데 실시간으로 제가 혼자 해야 되기 때문에 녹화를 하고 또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실시간은 또 온라인으로나 또는 실시간으로 뭐 또 이런 식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작은 교회, 오래되고 고착된 교회들을 향한 비난이 요즘에 많습니다. 그걸 못하는 걸 보고 그래서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걸 보고 무조건적인 비난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지금 이 상황에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은 잘못하는 겁니다. 그건 잘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능력이 안 되고 다른 방법이 없다면 제가 한 대안을 찾은 교회를 봤는데 그 교회도 역시 뭐 개척교회고 작고 지하에 있는 교회인데 예배를 뭐 혼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목사님이 이제 그 카카오톡이나 이런 메신저에 말씀을 미리 올려주고 그러니까 그 텍스트로 올려주고 그 시간에 같이 예배를 드리는 거죠. 찬송가도 거기다 올려놓고 다 같이 예배 드리자고 공지를 거기다 이제 예배 시작합시다 이렇게 하고 그리고 같이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것도 예배입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두세 사람이 있든 한 명이 있든 거기서 예배를 내가 드린다면 그것도 예배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다면 그 온라인으로도 난 예배를 못 드리니까 나는 그냥 예배를 드리겠다라는 사람도 있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못 드리면 당신은 진짜 문제가 있는 거야. 그거는 아주 못돼 먹은 거야 라고 하는 사람들도 사실은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쪽이든 저는 조금 선민의식에 빠져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온라인 예배나 뭐든 할 수 있는 능력도 있고 내가 조금만 내려놓으면 할 수 있는데도 안 하는 거, 그거 문제 있습니다.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그들이 그러기 때문에 내가 대단한 건 아니고 그들이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훌륭한 것은 아닙니다. 이건 당연히 이 시기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온라인 예배를 안 해도 되는데 멀쩡한 시기에 이렇게 하는 것은 또 옳은 일은 아닙니다. 뭐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 건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대단하니까 너는 안 돼. 이런 생각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교회가 작으니까 못하는 걸 두고, 그러니 그걸 두고 뭐 무슨 예배를 드리냐, 그냥 목회를 때려쳐라,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잘못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위험하고 엄중한 상황에서도 다른 대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자기들의 모임만 지키겠다고 운영비가 없다면서 뭐 이런 식으로 회중 예배를 강행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설사 그 모임으로 감염되고 생명을 잃는 사람이 나와도 괜찮다는 걸까요? 여러분, 아니면 우리는 괜찮을 거야. 우리는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뭐 오히려 지금 예배를 쉬는 교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야.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여러분, 이것도 선민의식이고 우리가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해서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두고 이렇게 하는 것도 선민의식입니다. 기독교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물론 저도 기독교가 그런 분들 때문에 싸잡아 비난을 받는 것에 대해서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쨌든 그들도 사랑하고 품고 함께 가야 될 우리 기독교 안의 공동체, 이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그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금 잘 나오지 않을지라도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사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건데 그 이웃 안에는 믿지 않는 이웃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지만 잘못 믿고 있는 사람들, 뭔가 오해해서 믿고 있는 사람들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어쩌면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된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이들을 위해 먼저 기도하고 이들을 사랑해 줘야 되는 게 옳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대교인들은 자신들의 존엄이 이방인에 대한 차별과 율법으로 사람을 정죄하는 것으로 지켜진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매우 편협한 오해였습니다. 구약 시대에도 할례나 율법이 아닌 내적인 믿음이 구원의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교회와 예배와 그리스도인의 존엄은 반드시 지켜져야 됩니다. 교회와 이 예배와 우리 그리스도인의 존엄이 세상의 외적인 것으로, 법으로 이런 걸로 억압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자유는 반드시 보장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겉모습으로 겉모습으로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겉모습이 우리의 신앙의 존엄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예배를 지켜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자리에 그 누가 온다고 해도 그리스도의 보혈은 그를 씻을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은 그를 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어떤 죄를 지었더라도,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그리스도의 보혈은 여러분을 보지 않으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덮어주시고 씻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 구원의 길은 오직 내 안에, 나의 중심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는 말이나 나의 행동이나 이런 것도 중심에서 나오지만 나의 실수나 나의 겉 옷차림이나 또는 누군가의 지금의 모습이나 또는 누군가의 지금 죄악이 그 모든 것을 증거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설교를 마치기 전에 오늘은 영상 하나를 보겠습니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이걸 볼 수 있게 됐네요. 한번 보겠습니다. 아주 오랜만에. 어디 괜찮으신가 없고? 네. 괜찮으셔? 아, 진짜 반가워요. 또 시켰네. 아버지 점심 식사하셨어요? 아, 비 많이 맞으셨네. 잠시만. 아이고, 어떡해. 네, 아버지.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예. 밖에 있다 오시나요? 비 많이 맞으셨네. 따뜻한 음료수 있는데 음료수 좀 드시겠어요? 예, 아버지 잠시만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아버지. 이거밖에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아버지. 네, 죄송합니다. 봅시다. 네, 다음번에 인사드릴게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물어보면 왜 그렇게 좋아하세요? 그냥 딱 한마디밖에 없어요. 그냥 좋아서요. 제가 좋아서 하는 일이에요. 저한테 연락 한 번만 주세요. 한번 연락 주셔요, 아버지. 제 명함인데 필요한 거 있으면 연락 주시죠. 쪽방촌에 지내세요? 아니면 나와 계세요? 저 지금 나와 있어요. 나와 계세요? 어머니, 네. 제가 한 달이라도 지낼 수 있도록 방을 잡아드릴까요? 그래도 될까요? 어디다가? 어머니 원하시는데 제가 잡아드릴게요. 그러면 제가 연락처랑 하나 좀 알려드릴 테니까 연락 주시겠어요? 어머니, 감사합니다. 여기가 제 연락처예요. 네. 그래서 수신자 분함으로 해도 되고. 네. 마지막 목적은 그거였던 것 같아요. 내가 기억되지 않고 예수님만 기억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제 이름보다 사람들이 다 그것만 기억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정말 누구나 쓸 수 있잖아요. 저작권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만 기억되는 거예요. 이 청년은 이런 일을 하면서 예수만 남길 바란다고 합니다. 청년은 기독교 안에 뿌리 깊게 자리 잡은 겉모습으로 인한 차별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실천하고 있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이 청년에게 이런 마음을 주었을 때 순종은 쉽지 않았을 겁니다. 저는 베드로의 순종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믿지 않습니다.
사도 베드로의 순종은 나라를 빼앗은 원수에 대한 사랑의 실천이었고 평생을 지켜온 금기를 깨는 위대하면서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나의 모든 걸 버리고 예수만 알려지기를 바란 순종의 모범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순종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그 누구도 차별하지 않고 사랑해야 하고 그 사랑으로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아는 상식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행동하는 교회도 사람도 보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그게 문제라는 의식이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그것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교회들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뉴스에 나오지 않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말씀을 마치면서 당부합니다.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나와 우리 교회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고 믿으십시오. 누군가를 이방인 취급하듯 부정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돌아서십시오. 또한 어떤 일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천박하다고 여기는 분이 있다면 그 역시 거기서 돌아서십시오. 하나님은 오늘 베드로에게 보여주신 환상을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이 말씀을 통해 보여주십니다. 그 환상에 순종했던 베드로와 같이 내가 먼저 순종해서 차별과 분노와 배제를 없애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와 여러분이 점점 척박해지는 이 사회에서, 이 분노로 가득 찬 사회에서 그리스도 사랑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들은 대로 겉모습으로 나를 판단하거나 이웃을 판단하고 또 어떤 교회나 사람들을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예배를 교회에서 드리지 못하지만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사오니 우리가 드리는 예배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또한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깨달음을 주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실천할 수 있는 귀한 사람들로 삼아 세워주실 줄도 믿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연약하고 보잘것없지만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신 하나님이신 줄 믿사오니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을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각자 가정에서 예배드린 지 수주가 지났습니다. 얼굴을 보지 못하고 지내지만 있는 곳 그곳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사오니 이들에게 힘을 주시고 일주일 동안 살아갈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두려워 떠는 자들이 있거든 하나님 손잡아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들의 삶의 자리가 기쁨과 은혜가 넘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다시 만날 때 믿음이 성장하고 기쁨이 가득한 채로 만나게 해주시고 주의 사랑이 가득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사랑을 채워서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있는 곳 어느 곳이든 간에 그곳에서 건강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일 없을 수 있도록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각양의 예물을 드립니다. 드린 손길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셔서 이들이 사랑을 실천하며 나누며 살 수 있는 풍족함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내가 연약할지라도 이 연약한 그대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믿음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들은 말씀 그대로 이웃을 사랑하고 그 누구라도 그 중심을 볼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 원하는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이 교회 위에,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